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늘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이 두 개가 나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 그리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기서 둘 중에 무엇부터 행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당연히 형제와 화목이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일종의 우선순위입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둘 다 드릴 수 없을 때, 둘 다 할 수 없을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형제와 화목하고 싶은데 화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형제와 화목하는 것도 명령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명령입니다. 형제와 화목할 수 없는 상황은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할 수 없다면 예배를 안 드려야 된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둘 다 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라는 게 뭘까요?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정하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뭘 먼저 할 건지, 뭘 나중에 할 건지를 정하는 거죠. 그게 각자의 기준이니까 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이득이 큰 순서대로 하든지 아니면 손해가 적은 순서대로 하든지 뭐가 되었던 간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하여튼 내게 유익한 쪽의 것을 먼저 하고 내가 혹 못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저에게 타격이 덜 가해지는 것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우선순위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순서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쁘면 안 해도 된다거나 어쩔 수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와 화목할 수 없으면 예배는 절대로 드리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제와 무조건 화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물도 드리라입니다. 둘 다 명령이죠. 아무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안 지켜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물론 내 삶의 우선순위는 이것부터 이것까지야 이렇게 순서를 정하지 않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여러 가지가 겹칠 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의 선호도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때마다 어떻게 결정하게 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건지를 잘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에서 떠났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지난주에 전문맥 부분을 봤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주신 게 있었습니다.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길갈에 먼저 가서 7일을 기다려라. 그러면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될 거고 그리고 나면 내가 내게 행할 일을 알려줄 거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명령 자체가 어려운 거 없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7일 기다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쳐들어갔고 거기에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반격을 했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보병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박해졌습니다. 숨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곳으로 숨어 들어갔고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었죠.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사울 왕과 함께했던 군사들이 하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7일입니다. 이 7일은 평상시의 7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도 사울은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일을 기다리긴 기다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6일을 온전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일째도 거의 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7일이 끝나가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고. 이 두 가지 명령. 그런데 사울은요, 기다리지 못했고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오면 네가 드려라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못하는 건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이 말은 둘 다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야속하죠. 조금만 빨리 왔으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어차피 올 거였으면 조금만 서둘러 오지. 뭐 지금처럼 차가 막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맞춰 오면 되는 건데. 그리고 오자마자 엄청난 책망을 쏟아붓습니다. 아니, 늦게 온 사람은 자기인데 사울에게 계속 혼을 내는 겁니다.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원래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제가 이 부분 지난주에 엄청 강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울은 잠깐 쓰시다가 버릴 패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하였더라면, 사울이 순종하였더라면 사울의 나라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만 이걸 망쳐버린 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기 부탁을 드려요. 물론 우리가 다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지키고 뭐는 안 지켜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 다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를 선택하고 과감히 하나를 버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겁니다. 둘 다 하셔야 되죠. 물론 사람이 한 번에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순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버려도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이제 무슨 뜻인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야, 너 틀렸어. 너 하나님께서 너 버리셨어. 너의 왕위가 길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뭐 혼날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나버렸다고 나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사울의 입장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에게 배울 게 훨씬 많고 사무엘의 삶이 훨씬 위대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사울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 보려고 해요.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그건 충분히 사울의 입장에서 봐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7일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절박했다니까요.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시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바다에 모래알같이 쳐들어왔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지 않았다고요. 몰랐으면 아예 시작도 안 했겠죠. 알았으니까 7일을 기다리려고 시작을 했다가 6일을 채우고 7일째에서 그만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제사를 드렸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예 안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기다렸어요. 거의 다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6일을 다 기다렸다니까요. 7일째도 거의 다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수치상으로 나타내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언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지 모르고 사무엘에게 혼났는지 모르겠지만 퍼센트로 따져봤어요. 7일에서 그가 놓친 몇 시간 얼마나 퍼센트가 될까? 95%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따지면 97%, 98%, 99%까지 분명히 지켰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7일을 기다리는 거 99%는 지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겨우 1% 못 지킨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상 참작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무엘이 와서 책망만 하고 이렇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떠날 거였다면 책망이라도 하지 말든지. 안 그렇습니까? 저라면요. 제가 사울의 입장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나 지금까지 왜 기다린 거지?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싸워라도 보는 건데 아니면 빨리 도망가서 다음을 기약해 보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왜 기다린 겁니까? 그래도 기다린 건데 기다렸다 사무엘 만났는데 그냥 혼내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급해지는 겁니다. 더 마음이 급해졌어요. 어떡합니까?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셌다고 나옵니다. 왜요? 혼자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몇 명 남았대요? 600명이요.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요. 그럼 군사들의 숫자고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몇 명인지는 셀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600명. 이럴 거면 3,000명 있을 때, 백성들도 좀 있을 때 지던 이기던 한번 붙어보는 건데 기다리다가 군대가 5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다린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마조마하게 보냈던 시간들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괜히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사울의 입장에서 이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안 지킬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까?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상황이 다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살기도 바르고 사람들의 바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거의 다 지켰는데 조금 어겼습니다. 우리 항상 이런 변명을 하잖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 조금 어겼다고 해서 죄인 취급하고 자꾸 책망한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 퍽퍽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는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사울이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건 죄예요. 그건 죄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부부 상담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이 부분에 좀 비춰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런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고 항상 스윗하게 아내를 대하죠. 외출도 자주 하고요. 나가서는 선물도 잘 사줍니다. 정말 아내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괜찮은
남편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다른 여자한테도 잘해요. 다른 여자한테도 잘해요. 바람을 핀다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99% 잘했어요.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99% 잘했는데 딱 하나. 그까짓 거 다른 여자한테 좀 더 잘해준 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99% 잘할 수는 없죠. 근데 잘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1% 잘못했을 때 다른 신 좀 섞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했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한 개쯤 어기면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 하나, 고작 한 개 어긴 거,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죄의 결과를 맞이하면서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덜 의지하는 건데, 내 살 길을 좀 찾아 놓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치 보험 들어두듯이 한쪽 발만 걸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차하면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설프게 순종을 해놓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시간들,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했던 에너지들이 아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그건 내 탓이겠죠. 하나님 탓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해요. 성경적인 표현 아니어서 안 쓸까 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재수없이 남이 잘못한 거 내가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죄인 거예요. 남의 죄값을 내가 당하는 거죠. 사울이 힘든 상황에 처한 거 사울 탓입니다.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회개해야죠. 우린 답을 압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물었어요. 왕이시여 당신 지금 뭐 했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쳐들어왔고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무엘이 처음부터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물었잖아요. 지금 뭐 하신 겁니까? 그때 사울의 대답이 이건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변명 가운데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늦게 온 당신이 잘못이죠. 당신이 제 시간에만 왔었어도 이런 일이 없잖아요. 내가 6일을 정말 잘 기다렸는데 7일째도 거의 다 기다렸는데 당신이 늦게 온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사무엘을 기다린 거죠. 진짜 어쩔 수 없이 무너진 사람도 있겠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있을 겁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무너진 사람과 말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진짜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무 말 못해요. 남의 탓하지 않습니다. 상황 탓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기도하는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인데 여러분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반응이 진짜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남 탓을 한다고요. 왜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오면, 언제든지 자기가 그어놓은 마지노선이 넘어가면 자기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멈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게 우리가 정한 우선순위라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사울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사울의 상황이 계속 마음에 걸리잖아요. 사울의 상황이 어떤가를 봤더니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무엘상 1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함께했던 600명은 게바에 있었대요. 게바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거 하나 있죠. 블레셋 수비대가 있던 곳인데 그걸 빼앗아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그걸 빼앗기 위해서 믹마스에 진을 쳤대요. 믹마스도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블레셋 군대가 세 대로 나뉘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다른 한 대는 벳호론 길로, 다른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오브라, 벳호론, 스보임, 수알 땅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사면초가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 여기서 노략군들은요, 그냥 말 그대로 노략을 일삼는 사람들일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발대 정도, 선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전쟁에 뭐 영화, 사극을 보거나 하면 막 먼저 쳐들어가서 이렇게 뒤집어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군사들이 뒤에 와서 제대로 점령을 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들이 사방에서, 아니 삼방에서 이렇게 흩어져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만 다라면 어떻게든 지켜보겠는데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게 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대요.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철을 다룰 수 있는 기구도 없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아미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현대 문명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전기도 안 쓰고 자동차도 안 타고 제가 있을 때까지도 마차를 타고 다녔어요. 아마 지금도 타고 다닐 겁니다. 그런 걸까요? 이스라엘은 신문물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린 청동기까지만 받아들이고 철기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어쨌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쨌든 괴롭혔다 보니까 이들에게 철기의 기술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들이 무기를 만들면 위협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철을 다룰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 도구를 다 빼앗아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느냐? 처참하죠. 보습이나
쟁기거든요.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릴 때, 묻어져서 날카롭게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거 좀 갈아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블레셋하고 친하면 괜찮아요. 블레셋이 늘 공격해서 괴롭히고 있는데 그들 앞에 가서 이것 좀 갈아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겠습니까? 당연하죠. 감시받고 있는 거니까. 눈치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입니다. 수적으로도 블레셋 사람들은 모래알같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도 문제긴 한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무기를 든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었대. 사울과 요나단.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요? 빈손으로는 안 갔겠죠.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구들을 가지고 싸우려고 왔을 겁니다. 이게 사울의 현실이에요. 이러니까 절박하죠. 이러니까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고요. 그런데 이해가 되는데 죄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하다는 거. 사울의 처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사울의 상황을 보니까요. 지금까지는 한 나라의 왕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딱 빼놓고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무슨 군대가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나라인데. 사사시대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이기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소리로도 이기게 하시고 자기네들끼리 싸워서도 이기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무기가 필요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딱 빼놓고 자기가 싸우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지금부터 엎드려야죠.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밖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뻔한 대답,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기 현실을 알았다면 엎드렸어야죠. 근데 사울이 왜 못 엎드렸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100%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요. 상황 때문인 거고 사무엘이 늦게 온 때문인 거고.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2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솔직히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상황에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몰라도 돼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그냥 성경 보면서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알았어야죠. 근데 사울이 몰랐을까요? 지금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만 왕이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왕이 되기 직전까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접 밥 갈고 소 몰던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아쉬운 겁니다. 사울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 더 매달렸어야 되고 하나님께 더 물었어야 됩니다. 이 상황에 정말 무기도 하나 없는 이 상황에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냐고요. 뭘 믿고 하나님께도 묻지도 않은 채 진짜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더라고요. 잘하고 있다가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상황도 그렇고 억울할 수 있어요. 다 기다렸는데 잠깐 못 기다린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죄는 죄인데 억울할 수는 있다고요. 그런데 시작부터 이런 상황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펼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알았어요. 상황을 직시했습니다. 완전히 알아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엎드려야죠. 어떻게 변명만 합니까? 그리고 가장 큰 거 사무엘이 떠나는데 왜 안 붙잡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 붙잡았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사무엘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600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또 부르짖지 않습니다. 자신의 군사들이 농기구 들고 싸우겠다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도일까요? 사울은 그 600명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600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600명을 의지해서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용기는 가상하죠. 그런데 믿음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도 안 되는 긍정적인 사고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 그 용기일 수는 있는데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뭔가 막히는 것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꾸역꾸역 나가는 건 믿음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꿈꾸는 걸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 그건 긍정적인 사고일 수도 있고 용기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뭘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가진 거, 우리에게 조금 있는 거, 그거 붙잡고 기뻐하고 때로는 안심하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사울이 가진 600명보다 괜찮을까요? 의지할 만할까요? 그런데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실패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엎드려서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삶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여서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졌을까? 엉망진창이다. 마음 같아서는요, 정말 전원 껐다가 켜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질문 자주 하는 거겠죠. 뭐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너무 꼬여버렸으니까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상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시작할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 초심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랑을 듣고 놀라서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 가슴 떨리던 그 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며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 흘리던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장 크게 여겨졌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지는 않겠느냐? 사울이 그랬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있을 때 내 스스로 뭔가를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면서 내 것도 의지하기도 하면서 한 발은 이쪽에 드리고 한 발은 저쪽에 드리는 그 삶을 포기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제가 자꾸 다윗 이야기에서 죄송한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칭찬받아서 샘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칭찬받았는데 그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이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부하를 죽였잖아요. 저는 이 범죄가 오늘 사울이 범죄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버림 안 받았잖아요. 근데 사울은 버림 받잖아요. 근데 사울이 버림받았던 내용을 보니까 제사 드리다가 버림받았어요. 제사 안 드린 게 아니라고요. 물론 실수는 했죠. 근데 어쩔 수 없었잖아요. 7일 거의 다 기다렸다니까요. 적어도 95%는 기다렸고 많이 기다렸으면 99%도 기다렸어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제사 한 번 잘못 드린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7일 중에 잠깐 몇 시간 기다리지 못한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는 몇 번째 정도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예배 빠지는 거 다반사고, 주일 예배 와서 조는 것도 다반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늘 회개하고 준비하고 나와달라고 하지만 삶이 바쁘니까, 힘드니까 그냥 나오는 것도 다반사고. 우리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을까 봤을 때 그렇게 상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에는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더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뒤로 미룰 수 있는 게 주일 예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닐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니까. 그건 좀 매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범죄함을 보고, 아니 고작 7일 못 기다린 거, 아니 고작 제사 한 번 못 드린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버림을 받는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고 그들 때문에 인류가 타락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를 봤더니 고작 열매 하나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는 했지만 고작 열매 하나 먹었다가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고작 열매 하나가 아니에요. 그건 전부였습니다. 그건 전부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수많은 열매들 중에 하나겠지만 그건 전부였습니다. 그것 하나로 죽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고작 열매 하나 먹고 자신들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이 타락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사울에게 7일을 기다려서 사무엘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고작 7일이 아닙니다. 고작 제사 한 번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그 순간 그게 전부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나로 사울을 시험하셨거든요. 그를 왕위에 계속 둘 건지 아니면 왕위에서 내려오게 할 건지. 우리가 생각하는 고작은 뭘까요? 정말 고작 맞습니까? 고작이니까 안 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작은 없어요. 고작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순서는 있어도 안 해도 되는 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가끔 우리가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지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서 뭐라고 위로를 해줍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당신의 사정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예배 못 드려도 이해하실 거고 전도 못해도 이해하실 거고 11조 못해도 이해하실 거고 죄 짓는 것도 어쩔 수 없었으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저 하나님이 이해하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해하셔도 죄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어쩔 수 없었다거나 괜찮다고 우리가 말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도 정말 나쁜 죄거든요. 그런데 내 멋대로 면죄부를 주는 것도 나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왜 자꾸 판단을 합니까? 정죄도 판단이지만 면죄부를 주는 것도 판단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아파하는 지체들에게 그 마음 압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정답 아닐까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거는 고작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거 아닌 거, 하찮은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작은 없습니다. 하찮은 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큰 일을 맡길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거, 상황이 그러니까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어겨도 돼. 내가 봐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는 하실 겁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죄가 용납되지는 않아요. 그게 죄가 용납되었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어떤 죄들은 다 용납이 되니까. 그리고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간음했던 여인에게, 그래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는 순서를 정할 수는 있지만 안 해도 되는 죄를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작은 없습니다. 세상의 우선순위와는 많이 다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가능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의심이 생기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삶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가 있을까요? 그냥 느낌으로 그런 거 말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죄인데 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없었나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의 험담을 하면서 당을 짓는 우리의 마음, 누군가의 행동 하나하나, 신앙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습관, 또 진지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 괜찮다고 말해주는 우리의 교만함, 때로는 쉽게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속이는 일들은 없었을까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없습니까?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요. 고작 이거 하나. 남들 다 하는 건데 고작 이거 하나. 내가 얼마나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데, 내가 11조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고작 이거 하나. 이건 괜찮겠지 라는 마음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도 헛되게 나온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게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쉽게 죄를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괜찮은 죄를 정하고 그 죄를 쉽게 생각했던 적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좀 조용히 내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